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을 죽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온갖 복잡하고 잡동사니 생각,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으로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큰 부흥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나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빨리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빨리 착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 보십시다. 성숙한 믿음이 축복을 부른다. 크게 한번 따라보십시다. 성숙한 믿음이 축복을 부른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147세가 되어져서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할 날이 가까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야곱은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르브엔부터 큰아들 르브엔부터 막내까지 베냐민까지 일일이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축복을 할 때 안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할 때 안수 기도하면서 축복을 했고요.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할 때도 안수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회중들로 있어 축복할 때도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특별히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안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축복하고 능력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안수 기도를 해요.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안수 기도를 합니다. 요셉이 두 자녀 있었죠. 큰아들, 맏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셋. 둘째가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안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축복을 할 때는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을 므낫셋 머리 위에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은 이 안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이전에 12명의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예언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할 때는 안수 기도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수 기도를 너무 만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되는 거죠. 저도 젊었을 때에 군대 가기 전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한테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군대 가기 전에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요. 훈련소에 딱 가자마자 이미 다 하나님이 예배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신앙생활도 아주 원만하게 했고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일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축복 기도 내용이 다 다른데 말이죠. 유별나게 요셉에게만 좋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축복을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자녀는 그다지 큰 그런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에게만 유별나게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여러 내용들이 나오지만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열매 맺는 축복입니다. 열매를 맺는 축복.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가지는 지속적인 열매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에 지속적으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장소 불문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열매를 맺고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궁궐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열매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장소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요셉이 받은 열매 축복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요셉이 받았던 열매 축복, 그 축복은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의 축복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자, 우리 일단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 두 번째 어떤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세 번째 어떤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게 되어진 열매 맺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하늘의 복입니다. 자, 하늘의 복. 이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복이란 무엇인가?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릅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광에 보여주세요. 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가? 하나님이 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한 일이 뭐냐?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삶을 통해서 요셉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 거예요. 내 삶 얼마나 힘듭니까? 죄수의 삶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 억울한 나날이었지만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의 평안함, 어디에서 출발되어졌느냐? 요셉의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았더라면, 영혼의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복을 줘도 그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내 영혼에 병이 든 거예요. 내 믿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피폐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아요. 불안이 많습니다. 원망 불평이 많고 분노가 있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의 생각도 있어요. 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되겠냐고요. 복이 오겠냐고요. 복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영혼에 병이 들었는데, 내 속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내 믿음에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복이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범사를 위해서, 범사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구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저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로서 범사가 잘 되어지기를, 범사의 축복받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데 범사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잘 되어질 때에 범사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편지를 보내냐면 갈라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근데 나의 속사람, 이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나의 겉사람이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나의 속사람이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속사람에게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을까요?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맺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외부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첫 번째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구해야 될 바로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복.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했던 복이 두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셈의 복입니다. 셈의 복. 이 셈의 복, 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물.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거기에 중동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떼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거든요. 이삭이 우물을 굉장히 많이 팠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물을 풀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우물을 가졌다라는 것은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물 하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싸웠습니다. 전쟁했어요. 지금은 기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기름. 그래서 기름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석유 이런 것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을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물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것은 재산, 큰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에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이 뭐냐면 그게 바로 재물의 복이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건강의 복, 그리고 뭐 행복한 직장의 복,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이 모든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은, 이 샘은 마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깊은 샘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샘의 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샘의 복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신학자 중에 일부가 교회가 너무 복 이야기 많이 한다, 그래서 기복 신앙을 자꾸만 주장한다라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복 이야기하면 안 돼. 복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야. 그래서 기독교와 복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목사가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뭔가 마치 잘못되어진 설교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복의 종교가 아니면 무슨 종교입니까? 무슨 종교예요?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복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복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복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것은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이잖아요. 큰 복이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큰 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산산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산산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노아 가족들 외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다 말씀을.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노아 가족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복이었습니다. 복.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은 복 이야기로 넘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는 복의 종교인 거죠. 복의 종교.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독과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독과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 복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속사람 하니까 목사님 속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복을 받고 그 위에 깊은 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고 그 위에 깊은 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복을 받지 아니하고 깊은 샘의 복이 임하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저주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쫓아서 받게 되어진 것인데 그 얼마 못 갑니다. 저주인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부자가 지옥 가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지옥 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복과 함께 깊은 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경제적인 축복 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 꼭 받으셔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아멘. 경제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물질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이삭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야곱 큰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요셉 큰 부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사업이 잘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깊은 샘의 복이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깊은 샘의 복이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깊은 샘의 복이 막힐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 나라 경제가 다 경제 탓으로 돌리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물론 경기 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깊은 샘의 복은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복이에요. 경기가 나쁘지 않거나 상관없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물론 경기 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기 탓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샘의 복이 막혔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믿음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 위에 샘의 복도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깊은 샘의 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되어지거든요. 보는 것입니다. 아멘. 깊은 샘의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관계가 막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을 안 봐.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해. 자기 생활은 다 하면서 텔레비전 볼 건 다 보면서 스마트폰 보는 것은 다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관계가 막힙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여기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셈의 복이 막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관계 회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관계가 막혀 있다는 사실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회개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군요.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네요. 내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네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막혀있던 셈의 복이 뚫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셈의 복이 뚫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깊은 셈의 복도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열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축복하시는 거 하나님. 재정이 넘쳐요. 재정이 넘쳐. 흘러 넘쳐요. 사업이 이상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님을 계속 보내주셔. 사방팔방에서 보내주셔. 그래서 재정이 내 생각 이상으로 자꾸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항상 제가 초창기 때는 말씀하듯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많이 하는 축복받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이거든. 셈의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깊은 셈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깊은 셈의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 말씀은 뭐냐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되어지는 것,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자손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앓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2명 이상은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명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우리 성윤 집사님 2명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고개 흔들지 마시고요. 자손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힘을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힘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싸울 때 자기 가족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군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힘인 것입니다. 머릿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힘을 상징했던 것이죠. 요셉이 앞으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뭡니까? 자손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노예로 있었을 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나타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영향력을 나타내잖아요. 궁궐에서도 영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그 힘, 그 파워, 그 에너지,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냔 말이죠. 요셉이 갖고 있는 재능에서, 요셉이 뭐 특별한 어떤 DNA,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영향력이 나타난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 영향력의 힘은 하나님께부터 출발되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데, 그 영향력이 무엇이냐니까는 복인 거예요.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 태복을 맺을 수 있었을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은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 그런데 그 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샘이 뭐냐는 거예요. 이 샘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믿음의 뿌리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빨대를 하나님께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요셉의 믿음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노예 생활, 죄수의 생활, 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있어도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을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실 거야. 내가 비록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의탁하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보여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너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붙어 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역을 해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탁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인생관, 나의 미래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하는 믿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의지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말씀을 의지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늘 순종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그런데 요셉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그 여인과 동침을 하였다고 한다면 축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거예요. 평생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열매가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과 순종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보십시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라고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구절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의 순종과 의지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열매 맺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준 이 열매 맺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요셉처럼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숙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도 주시고 샘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태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24년도가 벌써 시작된 지가 벌써 3주나 지났는데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내 신앙이 23년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더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23년도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24년도에는 23년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이 받게 되어진 그 열매 맺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늘 기도를 하지만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잘 전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어져야 되고 아멘.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모험도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도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신년에는 23년도보다 돈을 더 많이 버셔야 돼요. 아멘. 아마 이런 설교하시는 목사님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셈이 복이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남은 시간에 찬양 한 곡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